레위기 2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하십시다. 좀 조금 잘 읽으시면서 여기 기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계속 한번 잘 보시면 오늘 이 주제가 기름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시작. 누구든지 주께 음식 제사를 드리려 하면, 이게 음식 제사는 소제, 떡을 만드는 겁니다. 그의 제물은 고운 가루로 할지니, 요거는 지금까지 여러 번 했습니다. 고운 가루 끝나고 오늘 기름이거든요. 자,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걸 유의해서 보십시오. 또 그 위에다가 유향을 놓아서, 요건 이제 다음번에 할 주제입니다. 유향이 뭔지.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에게로 가져올 것이며, 제사장은 거기에다가 가루 한 줌과 꼭 뭐를 하냐 하면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잘 기억하세요. 기름과 유향이 있어야 한답니다.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불로 드리는 제사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뻐하는 제사랍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음식 제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하나님께도 향기로운 제사요 제사장에게도 나누어 먹는 음식이랍니다. 그건 전부 다 기뻐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드리는 주의 제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니라. 거룩한 것이래요. 자, 그 다음, 내가 화덕에 구운 음식 제사의 헌물을 가져오려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여기 또 기름이 또 나옵니다. 만든 누룩 없는 과자, 아까 여기 이제 성소에 올리는 12덩어리 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전병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자, 누룩 없는 과자나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으로, 이게 이제 12덩어리 올라가는 성소에 올라가 있는, 떡상 위에 올라가 있는 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헌물이 철판에 구운 음식 제사라면 누룩 없는 고운 떡에, 자, 누룩 없는 거, 어떤 할 얘기가 많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고운 가루에 또 기름을 섞어, 기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섞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것이 음식 제사니라. 7절, 내 헌물의 튀김판에 구운 음식이 제사라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야, 이거 엄청 중요하죠. 이거 보니까 가루가 됐다고 전부가 아니라 이 기름 섞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2장에 기름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는구나. 도대체 이 기름이 뭐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이제 시편하고 레위기하고 뭐 예언서도 하고 목요일 날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곳곳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명을 해놨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궁금하고 묻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사실은 성경은 모두 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보여서 모를 뿐이죠. 보는 사람들은 엄청 행복하죠. 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음 단계 어디로 이끌어 가는 걸 알고,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모든 신앙생활이 신날 수밖에 없어요. 왜? 알고 가니까. 근데 이게 모르면 내가 지금 와 있는 곳이 어딘지, 하나님 또 어디를 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과거의 내 생활은 뭐였었는지, 이게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현재 주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값지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궁금해할 뿐이에요. 근데 이 궁금증이 풀어질 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자유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숙제를 하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하나의 숙제를 하나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고운 가루에 관해서 설명을 제가 긴 시간 해왔습니다. 추수를 할 때 뭡니까? 밀을 추수를 하면 그 다음에 이게 탈곡을 한다 그러죠. 턴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털고 탈곡을 하죠. 그러면 이제 껍데기가 있는 알맹이들이 나달들이 떨어지겠죠. 그러나 거기는 수분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 보고 뭐라고 그러지? 채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하여튼 이렇게 우리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뽕 나 있는 그렇게 표현해요. 제 표현대로 하겠습니다.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뽕 나 있는 거기다가 올려놓고 밑에다 불을 지퍼 태우면은 여러분 그 밀이요, 그게 수분이 벗겨지면서 이렇게 탁 튀면서 이렇게 여러분 그 껍데기가 이렇게 쫙쫙 벌어집니다. 이해가 가요? 이렇게 껍데기가 이렇게 쫙쫙 벌어져요. 우리 밤을 생각해 보면 밤을 구우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껍데기가 그냥 구우면 이렇게 뻥 터져요. 그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칼집을 내고 합니다만 이렇게 불을 지피면 이렇게 쭉 이렇게 힘을 잃고 이렇게 벌어지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제 그 껍데기를 이게 이제 우리 외식을 벗는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절구에다 넣고 빻아요. 지금이야 이제 기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가면 로라 사이에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절구로 빻으니까 절구를 빻고 그 다음에 채에 흔들어서 콘 가루가 될 때까지 계속 안 빠진 건 다시 돌려갖고 빻고 이래서 우리 자아의 죽음이라 그랬죠. 저번에 이제 설명했던 거 우리 다시 기억을 한번 되새기는 차원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작업이 이제 그 채에 반드시 걸러서 나오는 것만이 이제 합격품이 되고 이제 채에서 걸러지지 못한 것들은 다시 돌아와서 절구에 빠서 우리가 우리 자아 죽음이라는 것이 한순간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고 달아보시고 안 된 것은 다시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제 반복한다라고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해야만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고운 가루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떡을 만들 자료가 준비되었는데 거기다가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름을 붓고 유황을 부어라. 그리고 누룩을 넣지 마라. 이 세 가지가 조건이에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 중에 오늘은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라는 것은 열처녀 비유에도 나오죠.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이 기름이 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오늘 여기도 성령님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을 기름 부을 때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한다는 거거든요. 구별을 할 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는 신약에 와서 구별을 의미하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차원에서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모든 성경 속의 흐름 속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럼 오늘은 이 기름이라는 주제를 어디로 우리가 설정을 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된 우리 자아가 부서진 이 과정 안에 필연적으로 뭐가 개입을 해야 되냐?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화가 일어날 때와 성령의 역사 밖에서 성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 사이에 무엇이 다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름을 부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성화가 되었는데 성령 안에서 성화가 되었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면 연합, 타인과 잘 연합되는 연합을 통해서 내가 연합이 된 자들은 성령 안에서 성화된 자들이고 타인과 연합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성화된 자예요. 그래서 그 둘이 어떻게 다른가?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형태의 사람들을 사실 많이 보거든요. 이제 여기 이제 기름 붓는 거, 이게 고운 가루예요. 인터넷에서 제가 이렇게 탁 캐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이 기름을 붓고 있으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뭐 이 그림은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면서, 야, 난 정말 교회 안에서 참 이런 사람들을 봤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연단을 받으면서도, 수많은 연단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됐고, 이 사람 수많은 연단을 받았고 또 이렇게 된 이 두 사람은 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았다는데 왜 이렇게 다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진정한 성화의 정상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음을 증거가 사람들과의 연합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받아서 연합이 됐다면 사람들과 연합으로, 아, 이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은 증거로 사람과 연합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왜? 지금 가루가 부서졌어요. 자아가 해체됐단 말이에요. 근데 기름을 붓는 이유는 성령 안에서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밀가루는 바람만 불러도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스스로 그냥 자아가 해체된 거는요, 환란이 오면 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름을 붓고 연합을 시켜는 이 공동체는 흩어지지가 않아. 이런 게 있어요. 성령님께서 돌보는 교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만난 성도들은요, 단단해져가요. 왜? 기름을 붓고 나면 그 해체된 자아들이 기름 안에서 아주 완벽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만난 영혼들은 서로가 만나면 기쁘고, 서로가 만나면 행복하고, 서로가 만나면 그 공동체가 단단해져 가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아를 해체시켜서 막 그냥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만든 이런 공동체를 가보면 전부 다 뿔뿔이 하나예요. 연단은 받은 흔적은 많은데 연합이 안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 밖에서 연단을 받은 겁니다. 이제 그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해보겠습니다. 왜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지. 지금 모두가 자아가 해체된 상태인데 여기서 만약에 기름을 붓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기름에 볶아두었었어요. 기름을 묻혔어요. 왜냐하면 기름을 묻혀놓으면 이 바깥에 있는 물이나 공기로부터 어느 정도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이 오랫동안 보존이 돼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예레미야 눈물방에는 연세 드신 분들도 꽤 많이 들어와 계셔서 옛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알아들어서 감사해요.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이런 말을 해도 그 뭔 소리요?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옛날 사람들이라 제 이야기를 좀 알아들을 겁니다. 자,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해볼 테니까 공감하면 여러분들 공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멘도 이렇게 글로 좀 써주세요. 알아들었다고 얘기도 해주고 거기에 그렇게 같이 좀 교감하면서 합시다. 자, 옛날에는 음식이요, 뭐 어떤 음식이 많았었냐면은 그게 볶고 지지고 기름 붓는 게 많았어요. 맞지요? 기름 붓는 게 많았어요. 왜냐면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뭐든지 기름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그래도 그러니까 음식이 쉬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보관해서 다음에 먹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기름에 볶지 않고 하면 금방 쉬어서 못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뭐든지 기름 볶는 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옛날 분들이 결혼을 하시면 처음에 이렇게 신혼 생활을 하면서 뭘 해도 이렇게 들들들 볶는 것밖에 못 해요. 왜냐면은 냉장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냉장고가 있건 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옛날처럼 안 볶아 먹잖아요. 왜? 그냥
그 음식을 냉장고가 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뭔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또 괜히 이렇게 기름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어쨌든 여기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자아가 해체된 이 상태에서 만약에 기름을 붓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름을 붓지 않으면 이게 조금만 미풍이 날려도 예를 들어서 성령 안에서 단단한 공동체가 아니면요, 조금만 밖에서 환란이 오고 이상한 말만 돌아도 교회가 막 풍지박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보셨죠? 별 문제 아닌데도 아주 그 문제가 너무 커서 그 교회가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요?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자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감하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면 서로 기도하면서 밀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홀로 자기를 만든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자들은 성령 안에서 오늘 여기 기름을 붓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만 불어도 사단이 조금만 이상한 소문을 해도 교회가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겁니다. 이만큼 성령님께서 보증하는 교회와 성령님께서 보증하지 않는 교회는 이렇게 현실 속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겪으셨는지 안 겪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겪으셨다면 오늘 그 본질적인 문제가 성령 안에서 만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계속 볼까요? 진정한 성화의 정상은 그리스도와 연합했음을 증거하는 증거가 사람들의 연합으로 증거하는. 이해가 가요? 하나님과 잘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람과도 잘 연합돼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이 자신감은, 이 당당함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이 당당한 자신감은,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이 자신감은 사람들이 나에게 책망을 조금 하고 나한테 뭐 싫은 소리를 하고 내게 해가 되는 소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 자신감은 사람들의 그런 작은 몇 마디 말에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이 올라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자신감, 이건 누구도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로서 자신감은 어디를 꺼내놔도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도 누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든 못하든 기다려주고 기도해 줄 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이 교회는 왜 이래? 저 인간은 왜 그래? 이런 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 사랑받는 이 증거는 사람들과의 연합하는 자신감으로 나타나는데요. 관계 속의 부딪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묻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향기로운 몇 절에 나와요? 이게 하나님, 자, 2절에 보니까 기름과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불로 드리는 제사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라. 왜요? 기름을 부어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기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을 뿐만 아니라 기름만 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죠? 불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이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연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는 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데, 다른 말로 가루가 잘 섞였는지는 연합했는지에서 평가가 되는데요. 사람과 연합하지 못하거나 영혼을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내가 받은 연단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성령 안에서 가루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오늘 여기 2장은 설명을 하고 있는 중에 이 말들은 그런 비밀들을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연단된 열매와 육체를, 그 다음에 육체의 열매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나 자신을 만들었을 때,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연단했을 때, 얘 두 열매가 이렇게 다르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가 그 얘기예요. 한번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 자기 중심,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육체의 열매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자기 의지로 했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데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상하게도 연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열매가 나타나요.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했는데 문제가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자, 18절부터 보지요.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이상하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라고 하면서 육체의 일들이 분명히 나타났으니 이렇게 자 18절하고 19절이 끊어진 게 아니라 놀랍게도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육체의 일들 이렇게 나눈 걸 보면 이 육체의 일들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율법 아래에서 만들어진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 증거가 바리새인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을 상상하면서 육체의 열매로 나타난 것들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과 사기, 이거 다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났던 증상들이죠. 예수님께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위선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육체의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나니. 연단은 받았는데 자기 의지 안에서 자기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잘 들어요. 자기가 더 강화된 겁니다. 무섭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연단은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아주 독한, 남들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오직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건 다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만지셔서 만든 사람은, 자, 여기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 놀랍게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는 거기에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지시면 이런 것들에, 이런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법이 없어요. 저절로 열매를. 주님과 관계를 가지면 이런 거.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18절부터 21절에 나타나고 있는, 자, 18절부터 21절에 나타나고 있는 육체의 열매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쭉 한번 읽어봐요. 간음, 음행, 더러운 것,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질투, 분노, 투쟁, 분열, 이단.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 거죠? 분열, 파괴, 이쪽이죠. 근데 보세요. 22절부터 23절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보여요, 안 보여요? 한번 누가 적어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지금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함, 그 다음에 믿음,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안 보이죠. 고맙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냐면 이건 상대방에게 연합으로 배려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하나됨이 있고 연합이 있고 친절함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면에 이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동기가 돼서 모든 행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육체의 열매는 이런 것들이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동기가 돼서 나타나는 거고요. 성령의 열매는 보이지는 않지만 나도 모르게 상대방은 모르는데 나에게는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절제가 있고 예절 바람이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열매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내용과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연단된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둘을 관찰해 봤어요. 그러면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5장에서 말씀하시면서 5장 1절과 9절에 이 열매의 결과를 말해주면서 왜 네가 이 두 가지 목록을 설명을 하면서 네 자신을 관찰해 보라고 했는지를 5장 1절에 왜 이 이야기를 열매를 나열했는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꼭 한번 이 열매만 관찰할 게 아니라 이 말 앞에 왜 이 말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무슨 뜻일까요? 오늘 여기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는 것과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이 말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가 지금 자유 안에서 자유케 하신 자유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설교했죠. 우리는 지금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광야길을 가요.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너무 명언을 적어서 내가 이름도 외웠는데 또 까먹었네. 예, 너무 귀한 분이. 그래요. 넘어져봤자 광야입니다. 누가 너무 잘해서 제가 아주 속 시원한 말을 적어서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봤자 광야예요. 자유인이라는 말이에요.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버리는 게 아니라 자유인이라고. 넘어져봤자 일어서면 돼.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기쁨과 자유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변화를 이렇게 해나가다.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또 정신을 차리고 이래갖고 되겠나 하고 갑자기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육체의 열매를 맺느냐. 너희가 지금 이 자유 안에서 너희의 변화 하나하나가 십자가가 간섭된 상태에서 하라는 거야. 은혜가 간섭된 상태에서 변화를 일으키라는 거야. 그게 없이 일으키지 모든 것들이 육체의 열매로 나타나. 나중에 보상 심리가 나타난대. 보상으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해?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봐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게 둘의 구도를 자유 안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 종 아래서 맺는 육체의 열매, 이렇게 가려고 둘을 딱 처음부터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이거 율법으로 돌아가면 이 말이에요. 너희가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또 다시 네 의지 안에서 변화를 시도하느냐? 할례를 받으면 이 말 율법으로 돌아가면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이라. 이해가 가요? 은혜가 내게 유익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의지로 돌아가면 그리스도께서는 너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데 문제는 열매가 기가 막히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계속 봐요. 그래서 내가 할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지금 뭐예요?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다시 증거하는데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하는
영광만 있을 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만 있을 뿐인데 이상하게 율법으로 돌아오면 전부 다 짐이 돼요. 의무만 있을 뿐이에요. 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있어요? 의무가 있는 자라. 4절.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부터는 떨어져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도 성화가 되는 일도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하는 것은요, 전부 다 예수님이 너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날 말씀드렸죠.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면서 구원을 받는데 율법이 들어가면은 전부 다 꽝이란 말이에요. 왜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4절 동그라미 별표 해놓으세요. 사실 이 성경보다요, 갈라디아서보다 이 개역개정이 더 적나라하게 잘 설명했어요. 제가 이 개역개정을 외우고 있는데 지금 잘 알고는 있는데 이 내용하고 좀 다르고, 그래서 내가 한번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줘 볼게요. 이게 개역개정이 좀 더 신랄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이 몇 절이냐면요, 4절입니다. 4절을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이게 이럴 때는 개역개정이 또 이럴 때는 좀 나아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용하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는데 무슨 구원이 있고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지고 나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과 연관이 있으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개역개정이 또 표현이 낫죠? 5절.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이게 뭐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는 원래부터 유대인이었어, 넌 이방인이었잖아. 뭐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게 구원의 근거요, 성화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 그거밖에 없다. 자, 근데 이 7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사실 많아요. 7절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저희를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더냐. 잘 달려갔다는, 어디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자유 안에서 잘 가다가 누가 너희들을 순종치 못하도록 막더냐. 여기 또 개역개정이 이것도 더 잘 표현했을 거예요. 7절을 보면 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하더냐. 근데 요거는 개역개정이라는, 전에 있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 성경은. 제가 그걸 외우고 있어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에덴 동산에 와서 이렇게 꾀듯이 꼬시더냐. 꾀더냐. 이게 알아듣죠? 뭔 말인지. 한국 사람 맞죠? 꾀더냐. 에덴 동산을 상상해봐라. 이거 누가 이렇게 꾀더냐. 이렇게 표현해서.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러한 권면은, 자, 아니야, 네 의지로 하나님 앞에 성화돼야 돼, 변화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이 권면은 어디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고요? 부르신 이 아래서 나온 것이 아니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온 권면은 아니다. 자, 적은 누리기. 야, 내가 지금 은혜 안에서, 자유 안에서 내가 성화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내 의지로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시작했던 이 작은 누르기, 작은 시작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누룩이 나왔어요. 다시 우리 레위기 읽었던, 빨리빨리 돌아가. 레위기 몇 장이죠 오늘? 2장. 누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미있죠? 여기서 딱 열립니다. 여기도 누룩 말이 나왔거든요. 자, 누룩 어디 나오지요? 제일 끝에 아마 읽었을 때 오늘 2장 몇 절이냐면 누룩 이야기가 5절입니다. 이 헌물이
철판에 구운 곡식 제사라면 누룩 없는. 여기는 아까 뭐라고 했죠? 누룩이라고 했죠. 이 누룩이 뭐지요? 누군가 와서 꿰었던, 율법으로 돌아가는.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지금 기름을 부어서 단단하게 만들고자 하는데 여기다 누룩이 들어가 버리면 부풀어 올 거 아니에요. 가식. 우리가 껍데기를 벗겨 그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왔더니 여기다 누룩 넣어버리면 다 허당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가리는 종교적 행위요, 율법적 행위요, 이런 것들을 누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해라, 틀림없이 해라가 아니라 진실되게 하라는 거예요. 못해도 좋다. 속이지 마라. 오케이? 누룩이란 말이에요. 껍데기 그렇게 벗겨가지고 자아 해체해놨는데 거기다 누룩을 딱 부어버리니까 이런 교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크게 보여. 누룩이니까. 부풀어서. 안에 들어가면 내용이 없어. 예수가 없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뭔가가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누룩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많은 상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구나. 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한번 보면 이 문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문제는, 이런 형태의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의아해지는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연단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이상하게 더 독하고 더 강해져 있어. 참 희한하다. 연단을 받으면 저렇게 독하고 강해지는 건가? 이런 게 우리는 참 많이 봐왔거든요. 그 문제를 오늘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의아한 문제예요. 과거에 연단을 많이 받은 경험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연단을 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아닌 것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하다. 하나님이 저렇게 연단을 했는데도 왜 저 사람은 그냥 원점에 다시 돌아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본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내용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결과를 놓고 평가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우리 자신이 연단을 많이 받았다고는 하는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연합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 결과대로 살펴보면 이것이 과연 성령 안에서 받은 연단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 문제, 다른 말로 해결되지 않는 자기 문제 때문에 반복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의 생애 속에는 그게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본 적이 있다 없다? 사실은 우리 많이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이상하게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분하게 연단을 하셨는데도 또 보면 원점으로 돌아와서 또 그 연단이 또 들어가더라는 거야.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 목사님 혼자 만들어낸 말이 아닌가? 아니지요. 잠언서에 나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안 되려면 성경을 찾아서 증거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18절. 자, 우리 다 같이 제가 적어놨으니까 같이 한번 시작.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치가 임할 것이나 책망을 존중하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계속 뭐가 오냐? 궁핍과 수치가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는 궁핍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사람이 그리워서 늘 목마름일 수도 있고 그런 것에 궁핍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누군가 꼭 그런 사건 때문에 누군가 사람들인데 수치를 당해. 갱상도 말로 쪽팔림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 집중하시라는 말이에요. 창피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저번에도 저쪽 교회에서도 당했는데 어느 교회가 또 당하고 그 일이 계속 반복해. 그 사람에게 궁핍이 떠나질 않아.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늘 수치를 당한 이런 일들이 반복당해. 왜요? 훈계를 거절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그걸 고치기 위해서 훈계하느라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는데 늘 뭐예요? 거절해. 자기는 그걸 연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해봤자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게 궁핍과 수치가 임할 것이나 책망을 존중하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삶에 궁핍과 가난과 수욕과 수치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깨트려서 기름을 부으려서 성령 안에서 딱 연합을 시키려고는 목적으로 훈련을 받았지만 마음이 꺾이지 않고 방향 전환이 없어서 이해가 가요? 마음이 꺾이지 않고 방향 전환이 없어서 도리어 방향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참내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이게 목양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 뭘 다루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지금 다시 또 재교육하고 또 교훈하는구나. 저희들은 보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 일들이 두세 번, 네 번 반복이 되고 나면 교훈을 하고 이렇게 좀 권면을 하면요. 강하게 거부해요. 참 그런 분들은 이렇게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권고하고 권면하는 이런 교회는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못 견디고 가시기나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지 못하죠. 매일매일 이런 소리 듣고 또 반복해서 듣는데 어떻게 계속 다니겠어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듣다가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이 나가신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그 얘기예요. 그게 왜 계속 반복이 되냐면 하나님은 그걸 그냥 넘어갈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깨닫지를 못해. 아까 그랬잖아요. 뭘 못해서? 아까 이게 책망을 존중하는 자는 종교 이걸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책망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꺾이지 않고 방향 전환이 없어서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복해서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 자아를 깨트리고 관점을 바꾸고 이해가 가요? 진정한 회개, 돌이킴 이런 걸 원했는데 그건 안 하고 그것이 도리어 더 그걸 손을 댔는데 그게 더 굳어져 버린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를 자신의 변화를 이게 지금 12장 11절이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이게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주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것으로 여기고 징계를 그것으로 여기고 변화를 위해서 아까 말한 자아, 관점, 그 다음에 회개, 변화 이런 걸 위해서 주신 것으로 그 징계를 여기고 즐겁게 받은 후에는 반드시 그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평강의 열매 말이에요. 의의 평강의 열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지 몰라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보실 때 의가 있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과 화평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해결만 되면 사람들과의 모두 누구나 오케이 다 되는데 사람을 너무 선별하고 사람을 너무 가려.
나는 이런 사람이 좋네. 나는 이런 사람이 마음에 안 드네. 나는 이런 거 싫어. 이런 말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해결할 문제가 많은 겁니다.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가 뭔데? 내가 좋은 거, 하나님 제 좋은 거 주세요. 저 싫은 거는 주지 마세요. 우리가 뭔데? 그런 말할 자격이 있겠어요. 예? 종이 뭔데? 종이 뭐, 이거 시키면, 저는 이거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주인 보고, 이거 말고 다른 거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주인이 하라면 해야죠. 참, 앞길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훈계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결과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타가 참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 결정된다는 말로 훈계를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일 때 이제는 모든 상황이 즐거움으로 된. 아, 이거 하나님 이것도 내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시작하시는구나. 고맙습니다. 내가 이게 변화되고 나면은 얼마나 또 멋있을까 하면 훗날을 소망하면서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징계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받은 후에 의의 열매를 맺는다. 왜? 의의 열매를 맺을 거니까 즐겁게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는 성령 안에서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훈련을 받고 변화를 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받아들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 앞에 수치스럽게도 하고 궁핍하게 만드신 것을 알고 그걸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뭘로? 교훈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딱 요 지점이에요. 딱 얘기를 해보면 그것이 자존심과 수치로 딱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목사님 이거 지적해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훈계로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혹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만 해서 할 때 그걸 아직도 못 받아들이면 지가 뭔데 이렇게 하면은 참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지가 뭔데 그러면 저도 제가 뭔데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도 알아야죠. 누군들 누가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안 그래요? 뭔데 내가 뭐 여러분들 그렇다고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안 돼요. 왜요? 저도 뭐 도토리 키재기예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제가 뭐 할 자격이 있어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흘려보낼 때 우리가 그걸 교훈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으면 그게 다 우리가 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걸 수치로 받느냐? 교훈으로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하고 훈계와 교훈으로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게 된다. 가루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아를 죽이고 이 가루를 만들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냥 자아를 해체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기름을 붓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해체된 자리에 기름을 부어서 다른 밀가루와 연합.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연단된 사람들은 사람과 연합이 잘 돼요. 가끔씩 자아 해체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기름을 부어 연합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데 이런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스스로 깨어졌다고 하지만은 놀랍게도 그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세우는 일을 못해요. 자기 스스로 서려고만 하지 남을 세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는 줄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은 못 세워요. 자기만 세우려고 그러지. 자, 그래서
타인에게는 자아가 깨어진 것 같이 보여.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들 하면서 나도 연단을 받았는데 어지간한 연단을 받았고 내가 이만한 연단을 받았고 자기 연단만 자랑하는데 그러면은 벌써 겁부터 나죠. 연단을 많이 받았다는데 독한 사람 만났구나. 또 말이 얼마나 험한 말이 나올까. 걱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으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많이 했다고 하지만은 타인에게는 자아가 깨어진 듯 보이지만은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우리 아빠, 훌륭한 장로님이신데 집에 가족들에게는 너무 더 심한 반응을 보여서 우리가 요즘 심각한 게 뭐냐면은 장로 아들, 딸들, 목사 아들, 딸들이 보통 심각한 게 안티크리스찬이 너무 많이 생긴 이유가 바로 이런 연단은 무진장 받았는데 어떻게 남들에게는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로운 장로님, 목사님인데 집에 가족들은 도대체 이 갭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거. 타인에게는 자아가 깨진 듯 보이지만 가까운 가족에게는 더 심한 반응으로 나타나든지 개인적인 영적 성찰과 반성은 깊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개인에게는 자기는 굉장히 그런 것 같지만 공동체 앞에 서면은 연합되지 못하고 공동체에게 자기 주장 내세우기 바쁘고 결코 남들과 이렇게 양보하지 못하고 교회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어떤 일을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그걸 모르고 오직 자기가 주장해서 자기가 이김으로 만족감을 누리는 교회 가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나누어서 싸우는 데가 너무 많아.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님파 나누어져 가지고 도대체 서로 간에 양보를 할 줄 모르는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목사님 설교가 훌륭해도요.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파가 나누어져서 싸우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설교도 이상하게 들려요. 무슨 설교를 해도 아이고 오늘은 김 장로 편을 들었구나. 다음 설교는 저 설교는 조 장로 이야기를 편을 들고 하네. 이게 메시지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 편을 드는 이야기가 돼서 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먼 나라 이야기하다가 설교를 마칠 수밖에 없어요. 먼 나라 이야기, 추상적인 이야기. 하늘나라 우주선이 올라갑니다. 별이 떠돌아다니는데 오늘은 개똥별이 떨어지고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비현실적인 이야기. 왜 설교를 허공을 쳐야 되냐? 왜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이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오해를 하니까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얼마나 비참한 교회예요. 거기에 무슨 은혜를 전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고 이걸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돼요. 힘써 지키라는 것은 사단이 와서 무슨 장난을 하나 잘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우리가 각자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달리기를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꿰더냐?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것들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립되거나 혹은 충돌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또 따로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훈련이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연합되지 않는 교회 모임은 연단을 받았다고 하지만 자아가 강해져 있을 뿐입니다. 즉 연합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은 요나와 바리새인의 예까지만 우리가 한번 듣는 걸로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실예를 들어서 우리 요나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연단을 받았죠. 대단하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일주일이 맞죠? 3일
3일 있었구나. 아이고, 이게 뭐 갑자기 일주일은 또 어디서 나온 거야? 3일 뱃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그렇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와, 한번 상상해봐. 끔찍하시죠? 대단한 연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짧고 아주 강하게 훈련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나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성경은 요나서에 쭉 기록했습니다. 진짜 그 기도를 보면 자아가 철저하게 부서진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했었잖아요. 요나의 기도를 보세요. 부서졌지만 부서진 자아가 남을 살리는 쪽으로 나타났느냐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요? 니느웨에서 오늘 여기 기름 부음, 긍휼과 연합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니느웨는 갔지만 뭐가 안 돼서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안 바뀐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면의 방향 전환,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러나 이런 회개는 했지만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요나가. 그러니 연합으로 안 나타났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요? 설교는 하지만 사람을 살릴 마음이 없어. 이런 설교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성도들을 앞에다 두고 설교는 하는데 그 영혼들을 살릴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살릴 마음은 없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분노로 나타나. 이런 목사가 있을까? 요나가 있었대요. 온전한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자기를 공격한 사람들, 왜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적대적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적대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에게 대해서 찾아가서 용서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용서예요. 우리 이번에 가서도 컨퍼런스 하면서 사모님이 그 연극 정말 재밌게 잘 준비해서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큰 용서를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용서로 흘러가야 돼. 아직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를 받았으면서 여러분 평생 살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마음에 두고 사느냐라는 질문 앞에 오늘 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게 남에게만 전달해야 되는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변화되었느냐라는 질문을 냉정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왜 오늘 레위기 2장은 끊임없이 기름에 고운 가루에다 필연적으로 기름을 부으라는 이 말을 구구절절 1절, 2절, 3절, 4절 여기 빠지지 않고 집어넣었던 이유가 그만큼 성령 안에서 자아가 부서진 성령 안에서 자아가 부서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더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계시네 안 계시네 저주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눈물 흘리면 회개로 돌아오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도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무 다르잖아요. 회개했을 때 모습과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자아는 깨졌지만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지 못하는 예입니다. 이건 이런 회개를 가지고 비상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급할 때 회개해놓고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비상적인 회개에 머무는 이유는 죄는 회개했지만 사실은 회개란 가치관의 변화까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가치관의 변화까지 가지 못한 회개, 쉽게 말해서 지정의 회개에서 그는 완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한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을 소개하는 걸로 마칠게요. 이런 사람이 또 누가 있느냐? 바리새인이 있더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자기 부정과 절제를 강조한 모임이잖아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부정하는 사람, 절제를 위해서 강조했지만 겉으로 거룩을 추구하고, 그러나 관계에 있어서는 늘 이방인과 자기를 나누고 죄인과 자기들 나누고 그거밖에 못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잘못 연단 받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점에 서 있고 저 사람들은 저 아래에 있으니까 나하고 상대할 대상이 아니라고 나눔밖에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나눔밖에. 에? 오늘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여기 책망이 담겨 있는지 보라 이 말이에요. 나누는 것밖에 못하더라. 그런 관계에서는 나눔과 분리, 공동체 안에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월등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의 열매는 연합이 아니라 분리. 뭐죠? 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월성으로 나타났듯이 급하게 타자를 쳤네. 이게 저 사실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막 뭐를 주셔요. 그럼 막 치다 보면 막 나중에 이거 다시 교정을 해야지 하고 이렇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제게 주시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저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걸 다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제가 하도 빨리 받아 적어서 못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뺍시다. 그래서 우월성으로 나타나더라. 연합도 안 되고 우월성으로 나타나듯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자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자아의 죽음은 율법은 완전하게 지키는 것 같지만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인과 신과 의를 이해가 가요? 거기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자비가 빠지고 은혜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사랑이 결여되고 법은 잘 지키는데 사랑이 없어. 또 거룩은 말하지만 본인은 거룩하다고 하는데 긍휼이 없어. 정결하지만 자기는 정결하기 때문에 관계는 파괴됨으로 나타나. 왜? 불결한 거 연합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섭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성소에 올려질 떡상,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소원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딸들 되고 싶어 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성령이 원하는 방향 안에서 우리 자아 죽음이 완성이 될 때 우리는 타인과 이 가루가 다른 가루와 잘 접붙이듯이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기름 붓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에다 올려놓고 굽는데요. 참, 사람 잡는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렇게까지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에 도달할 수 있대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우리가 그렇게 지저분해져 있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오늘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으라는 말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의지 안에서 변화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유치한지 우리는 여러 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다 은혜 안에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를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변화를 시도했고 은혜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기로 시작을 하다가 어느 날 이건 아니지, 우리 힘으로 해야지 하고 돌이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추한 모형으로 바뀌었는지 봤으면서도 여전히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 소재의 기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마음껏 책망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